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변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는 누가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욥기 38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고 있는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물으십니다. 먼저 해가 뜨는 곳에 가 보았는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폭우가 시내가 되는 이치를 아는지, 청동과 번개가 일어나도록 할 수는 있는지, 계속해서 광야의 비는, 또 얼음은, 하늘의 서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떻게 내리는지, 별들의 운행과 별물에 묶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너는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질문하십니다. 질문의 의도는 먼저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욥이 알 턱이 없습니다. 욥도 여러분과 저도 만들어진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로운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에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위대하심을 누구보다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어서 또 느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창조 세상에 대한 놀라움은 이 놀라움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경외함과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만드신 바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33절에서 계속해서 하늘의 질서를 아는지 또 그렇게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름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있는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번개를 치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심지어는 36절에서는 지혜는 누가 주었는지, 심지어 수탉에게 이 지혜까지 주시니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는 그 지혜까지도 바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욥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으며 창조 이치로 운영하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아시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거듭 반문하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이 욥을 설득시켜 납득시키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를 좀 깊이 알아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뭐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다거나 내가 이 정도야 라고 욥에게 으름장을 놓고 싶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굳이 사람인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까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몸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 욥이 알았으면 한다는 것은 그가 이것을 알고 자원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욥과 우리와 만나서 함께 하기를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까?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걱정을 딛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상의 참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여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정도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칫 내가 좀 안다고 스스로 자기가 뭐가 된 줄 착각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잘못된 의문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27절에서부터 바로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켜낼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묻고 또 물어주셔서 알려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당신의 계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며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에덴의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관심 아래 사랑 가운데 머무셔서 삶의 중심을 지켜 회복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